기쁨의 1000가지 이름. 개정판. 바이런 케이티, 스티븐 미첼 지음, 김윤 옮김. 바이런 케이티, 도덕경을 말하다. 침묵의 향기. 서문. 이 책은 깨어난 마음이 살아가는 모습을 생생히 보여준다. 가장 지혜로운 책이라고 불리는 위대한 고전 도덕경에 대한 바이런 케이티의 답장이기도 하다. 도덕경을 지은 노자는 기원전 6세기 무렵에 살았다고 전해지는데 어쩌면 그는 전설적인 인물일지도 모른다. 내가 상상해보는 그의 모습은 허름하고 헐렁한 긴 옷을 걸치고 성긴 수염을 늘어뜨린 노인이며 기쁨이 배어있는 침묵에 잠겨있다. 언제든 찾아오는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스스로 불행해지게 하는 무수한 방식을 평온한 눈길로 지켜보고 있다. 도덕경에서 노자는 성인이라고 칭하는 인물을 통해 그 자신을 묘사하는데 성인이란 단순히 지혜롭고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품고 구제하는 온전한 정신으로 나아간 성숙한 인간을 가리킨다. 성인에게는 신비한 것도 고매한 것도 없다. 그 또는 그녀는 단순히 실제 현실과 실제 현실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아는 사람일 뿐이다. 그는 정비공일 수도 있고 초등학교 5학년 선생님일 수도 있으며 은행장일 수도 있고 거리를 떠도는 노숙자일 수도 있다. 그는 여느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오로지 지금 이 순간 어떤 것도 지금 이대로와 달라야 한다는 생각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는 세상에서 편안하고 아무 노력 없이도 효율적이며 무슨 일이 일어나든 늘 마음이 가벼우며 의도하지 않음에도 자기 자신과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행동한다. 만일 당신이 자기의 마음을 이해로 만나기만 한다면 그는 당신 자신이다. 이 책의 지은이에 대해 조금 말하고 싶다. 바이런 캐슬린 레이드, 모두들 그녀를 케이티라 부른다. 그녀는 30대 초반에 심한 우울증에 빠졌다. 당시 그녀는 캘리포니아 남부의 사막 고원 지대에 있는 소도시 바스토우에서 어머니와 직장 여성으로 살고 있었다. 그러다가 10년에 걸쳐 피해망상과 분노, 자기 혐오의 나락으로 서서히 빠져들었으며 거듭되는 자살 충동에 시달렸다. 마지막 2해가량은 침대를 떠나지도 못할 때가 많았다. 그러다가 1986년 2월의 어느 날 아침 갑작스레 삶을 바꾸는 깨달음을 경험했다. 불교와 인도의 전통에는 이런 경험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 케이티는 그 경험을 현실로 깨어남이라고 부른다. 그녀는 말한다. 시간이 없는 그 순간에 나는 내 생각을 믿을 때는 고통을 받지만 그 생각을 믿지 않을 때는 고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유는 그처럼 단순합니다.
고통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 안에서 발견한 기쁨은 한순간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 기쁨은 언제나 모든 사람 안에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스토우의 빛나는 여성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그녀 안에서 빛나고 있는 자유를 자신도 발견할 수 있느냐고 묻기 시작했다. 케이티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녀가 함께 있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깨달은 것을 그들도 스스로 발견하도록 돕는 방법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케이티가 작업, the work라고 부르는 자기 탐구 방법은 2월의 그날 아침에 그녀 안에서 깨어난 무언의 질문을 말로 표현한 것이다. 작업은 단순하지만 지극히 강력한 방법이며 펜과 종이 열린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작업을 통해 사람들이 경험하는 놀라운 변화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케이티는 캘리포니아의 다른 지역에서 공개적으로 강의해 달라는 초청을 받았으며 다음에는 미국 전역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유럽과 세계 곳곳에서 초청을 받았다. 그녀는 이제까지 15년 동안 때로는 쉬지 않고 여행을 해왔으며 그동안 교도소와 병원, 교회와 기업에서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쉼터에서, 대학교와 학교에서, 주말 집중 코스에서, 그리고 그녀가 9일간 진행하는 작업 학교에서 수십만 명에게 작업을 전했다. 케이티는 영적 고전들에 대해 아는 바가 별로 없다. 사실 나를 만나기 전에는 도덕경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기쁨과 평온함에 대해 알고 있으며 마음에 대해 곧 마음이 어떻게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마음을 이용하여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를 알고 있다. 그래서 그녀의 관점에서 보면 노자는 그녀와 같은 일을 하는 동료이며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다. 이 책에는 둘 사이의 그런 흥미진진한 대화가 담겨 있다. 이 책은 도덕경이 그렇듯이 한 주제에 대한 변주곡들로 이어지며 똑같은 근본적인 깨달음을 수많은 상황에서 수많은 방식으로 표현한다. 이제 이 책이 나오게 된 연유를 얘기하고 싶다. 케이티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그녀의 열린 가슴과 지혜에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 그것은 너무 맑아서 투명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 당시 그녀는 불교나 도가 사상 또는 다른 영적 전통에 대해 읽은 적도 없고 아는 바도 없었다. 전적으로 무지한 상태였다. 그녀가 참고하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경험뿐이었다. 그런데도 더없이 놀라운 통찰들이 그녀의 입에서 불쑥불쑥 흘러나왔는데 때로는 어느 경전이나 우파니샤드에 쓰여 있는 것과 똑같은 말을 하곤 했다. 물론 그녀는 전에 누가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상태였다. 우리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나는 호기심도 작용하여 노자와 붓다, 선사들, 스피노자를 비롯한 위대한 영적 스승들의 말씀을 그녀에게 읽어주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을 당신의 죽은 친구들이라고 부른다. 케이티는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정말 맞는 말이에요 또는
그래요, 정확히 그래요 라고 말하며 그들의 말에 동의하곤 했다. 가끔은 그 말도 어느 정도는 맞지만 조금 벗어났어요. 나라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라고 말하여 나를 놀라게 하기도 했다. 나는 케이티에게 내가 의역한 도덕경을 81장까지 모두 읽어주고 그녀가 보인 반응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이 책의 재료가 되었다. 그녀는 나의 부탁을 받고 어느 장의 모든 행에 대해 언급할 때도 있었지만 대개는 하나의 구절에 초점을 맞추어 말하거나 두세 행에 대해서만 자세히 이야기했다. 그러는 동안 나는 번역문 가운데 일부를 다듬거나 덧붙여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고 도움이 될 만한 방향을 제안하기도 했다. 간혹 그녀는 어떤 질문에 대답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예를 찾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면 내가 마치 물고기에게 물속에서 사는 것이 어떠하냐고 묻는 것처럼 느껴졌다. 예를 들어 2장에서 나는 아름다움과 추함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를 제안했다. 나는 모차르트는 무척 좋아하지만 아직 랩은 그다지 좋게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내가 강한 호감이나 비호감을 느끼는 대상은 케이티의 설명에 도움이 되었다. 케이티가 경험하는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소음과 같은 관념에 대해 얘기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처음 도덕경에 대해 대화하기 시작했을 때 케이티는 내게 도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나는 도의 원래 글자 뜻은 길이며 궁극의 현실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또는 그녀 자신의 용어로는 그것의 길, 즉 지금 있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었다. 그녀는 기뻐했다. 그리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궁극의 같은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내게는 현실이 단순해요.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 위에도 아무것도 없고 그것은 어떤 비밀도 지니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무엇이든 당신 앞에 있는 것이고 무엇이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당신이 그것과 다투면 당신이 지게 돼요. 지금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으면 고통을 받게 되죠. 나는 더 이상 마조이스트가 아니에요. 내가 처음 도덕경을 접한 것은 1973년이었는데 1986년부터는 각별한 관심으로 살펴보면서 나만의 번역본을 쓰기 시작했다. 나는 세상의 어느 훌륭한 책 못지않게 도덕경을 소중히 여기며 도덕경을 통해 큰 혜택을 입었고 도덕경이 지닌 힘을 잘 알고 있다. 삶의 기술을 알려주는 이런 안내서가 이처럼 지혜롭고 실용적인 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 조화로워지는 법에 대해 읽는다 해도 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한다 해도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은 이와는 꽤 다른 문제다. 심지어 가장 지혜로운 책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지혜를 직접 전해줄 수는 없다. 우리가 통제하려는 노력을 멈추어라. 완전히 현존하라. 세계를 자기 자신으로 보라. 놓아버려라.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신뢰하라. 와 같은 심오한 통찰을 읽고 고개를 끄덕인다 해도
하지만 어떻게? 라는 주요한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그렇게 하는 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케이티는 2권의 책을 썼는데 이 책들은 고통을 일으키는 생각, 현실과 다투는 생각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고통을 끝내는 법을 보여준다. 놓아버리는 법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에 대해 정확히 질문하는 법은 누구나 배울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분이 좋지 않은데 그 기분을 놓아버리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는 나는 안전하지 않아.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어. 그녀는 나를 떠나지 말아야 했어. 나는 너무 뚱뚱해. 나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해. 삶은 불공평해 라고 말하는 생각들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그런 질문을 하고 나면 당신은 이전과 똑같을 수 없다. 그 후 당신은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제 삶이 어떤 식으로 펼쳐지더라도 훨씬 자신감 있고 평화로운 자리에서 반응할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덧 마음이 맑아지면 삶은 당신을 통해 노력 없이 기쁨과 친절함으로 스스로 살기 시작할 것이다. 노자가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이다. 비록 현실 자체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이지만 기쁨에는 1000가지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케이티는 말한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기쁨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케이티가 탐구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구체적으로는 작업을 의미한다. 작업은 4개의 질문과 뒤바꾸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뒤바꾸기는 당신이 믿는 생각의 정반대를 경험하는 방식이다. 4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그게 진실인가요? 2. 그게 진실인지 당신은 확실히 알 수 있나요? 3. 그 생각을 믿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4. 그 생각이 없다면 당신은 누구일까요? 네 가지 질문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질문들이 단순히 지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4가지 질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유일한 길은 스스로 이 질문들을 사용해 보는 것 뿐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4가지 질문을 사용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이 질문들이 지닌 힘을 엿볼 수 있으며 나아가 어떤 경험을 할 수도 있다.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할 때 질문들은 활력을 갖게 되며 우리가 바깥을 바라볼 때는 볼 수 없던 진실들을 거울처럼 비춰준다. 다음에 이어지는 글에는 케이티의 명쾌하고 애정어린 안내를 받으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들에 대해 작업을 하는 몇몇 사례가 실려 있다. 작업은 자기를 돕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훨씬 그 이상이다. 그것은 자기를 깨닫고 실현하는 길이며 고통의 끝으로 인도한다.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을 살펴볼 때 우리는 그 생각이 진실하지 않음을 스스로 발견한다. 그 원인과 결과를 알아차리게 되고 그 생각을 믿을 때 정확히 어떤 형태의 고통과 혼란이 초래되는지를 정신이 번쩍 들 만큼 구체적으로 깨닫게 된다. 그 뒤에 우리는 빈 거울을, 즉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 너머에 있는 실제 세계를 언뜻 보고 그 생각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를 보게 된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토록 확고히 믿었던 생각의 정반대를 경험하게 된다. 우리가 어떤 생각에 대해 깊게 질문하면 그 생각은 우리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힘을 잃게 되며 마침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된다. 케이티는 말한다. 나는 생각을 놓아보내지 않습니다. 나는 생각을 이해로 만납니다. 그러면 생각이 나를 놓아줍니다. 진실해 보이는 생각들, 심지어 우리 정체성의 일부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생각들에 대해 질문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 책, 기쁨의 1000가지 이름에서 케이티는 독자들이 탐구의 건너편에 있는 자유를 자세히 보도록 강력히 용기를 북돋운다. 이미 알아차렸을지 모르지만 이 책은 단순히 도덕경 해설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존재를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며 30여 년 동안 노자의 도덕경처럼 살아온 한 여성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 책에 담긴 심오하고 평화로운 지혜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것이다. 이 책이 대단히 생생하고 매력적인 까닭은 그 때문이다. 이 책은 또한 그녀가 아기 손녀와 춤을 추고 있든 그녀의 집이 도둑들에게 다 털리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든 그녀를 죽이려 하는 남자 앞에 서 있든 또는 주방을 향해 걸어가는 모험을 떠나든 그녀가 실명할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듣든 당신은 얼마나 좋은 연인인가요? 테스트에서 낙제점을 받든 암 진단을 받든 언제나 흔들림 없이 기뻐하는 한 여성의 모습을 담은 초상이다. 이 책은 어떤 상황에서도 완전히 편안한 마음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지만 단지 깨어난 마음을 묘사하는 것만이 아니며 당신으로 하여금 행동하는 그것을 보고 느끼게 한다. 당신은 믿을지 모른다. 수천 년 전에는 소수의 깨달은 마스터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었을지 몰라도 현대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상태에 도달할 수 없고 특히 당신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고. 기쁨의 1000가지 이름은 그런 믿음을 바꿀 힘이 있다. 스티븐 미첼. 노트. 본문에서 말하는 도덕경은 내가 의역한 책 도덕경 새로운 영어 버전 Tao Te Ching A New English Version을 가리킨다. 이 책 기쁨의 1000가지 이름을 즐기기 위해서 그 책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이 책을 독립적인 텍스트로 읽을 수 있다. 하지만 각각의 장은 나의 도덕경에 있는 해당 장에 관련되므로 두 책을 옆에 놓고 읽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